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베다니에서의 그 축제로 열리고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오늘날도 이 해마다 종려 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 현지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 순례객 그 수천 명이 모여 십자가를 든 이 사제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축제 행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리브산 언덕 너머 예루살렘 애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구원자의 소명을 갖고 출생하셨는데요. 그분의 그 이름과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저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소명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멋진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라면 일반 백성들이 그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왕들에게서 교만한 권위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으로 몰려 나왔는데요.
심지어 주님께서 타신 이 짐승이 더러운 그 바닥에 닿지 않도록 길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서 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와는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통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억압과 압제를 제거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압제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해 못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왕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인식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다니던 교회를 떠나 자신을 섬겨줄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부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주님의 계획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의 그 오해 속에 주님의 인기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요.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만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랐고 심지어 그리스 같은 그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때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아오고 바리새인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면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쳐 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들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며칠 만에 이제는 철저히 버리겠다는 것이죠. 군중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그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붙들고 있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분을 어리석게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구나 막막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항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역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스스로 공표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임을 밝히시고 계신데요.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영광 받는 일로 표현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옥수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라서 한 그루가 되고요. 그 한 그루 나무에 적어도 4-5개의 그 옥수수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옥수수 안에 그 수백 개의 낫알이 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설인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왕국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인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했던 말 또한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죠. 그들은 십자가의 원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칙이요 자기 부인의 원칙이며 십자가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한 내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22절을 잘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서 그 열매란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이 맺은 그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이 9가지 이 아름다운 이 덕목들은 서로 고립되지 않고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양과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는 점에서 서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종인데요.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분을 섬기는 종도 반드시 그 곁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가시는 길에 종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중히 여기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받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어떤 유형의 대적자들과 대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그 시대에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림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께 희생과 헌신함으로써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그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